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코로나19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보물은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정성,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물질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물질이 우리 집에 만약에 황금덩어리가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비우려고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 문을 많이 잠그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사람은 문을 열어놓고 다닙니다. 와봐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집사람하고 저도 항상 다투는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문을 잘 열어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왜 문을 자꾸 열어놓냐고. 그래, 내가 그래. 가져갈 게 있어야지, 뭐, 문을 잠그지.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불안해 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모든 욕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을 통하여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은, 우리가 많은 풍요를 다 있으면 만족할 줄 아세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다 봅니다. 예전에 목사님, 우리 100년 전, 우리가 지금 150여 년 지나오면서 볼 때,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 아들들은요, 나는 절대 커서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성장해서 다 목사가 된 분들이 많지만은,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목회자가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했고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입장에서 나는 절대 목사는 되지 않는다고 다짐한 것이 우리들의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뭘 잘못했을까요?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목회자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번성하게 했으며 이 나라 이민족은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60대만 된 사람들도요 배고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형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푸스 2세 데오스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오스 왕이 BC 226년에서 246년 사이에 정치를 한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동네 지명을 이 라오디게아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너무 웃기죠. 우리 여기 이러면 상계동 하면 상기교회 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잘 살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요, 모직으로 이 섬유를 짜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었고요. 그 당시에 염색을 하지 않고 검은 양의 털을 뽑아서 그것으로 모직을 짜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그런 옷감을 만드는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염색하지 않고도 많은 재질이 좋은 그런 옷감을 만들어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상권이 형성되고요. 또 약학교가 있었어요. 약학교가 있어가지고 약을 아주 생산해내는데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그런 동네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안약을 잘 만든다. 안약.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풍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옷감으로 또 약으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형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모여있냐면은 유대인 7,500명이 그 당시 석방이 됐어요.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 7,500명을 한 군데에다 풀어가지고 이 마을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풍요가 찾아오자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옷감을 짜서 팔면은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고, 약을 만들어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속에는 풍요가 나의 주인인데 형식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유대인이라는 칭호를 못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들과 같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사모님이 얼른 밥을 해야 되는데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아니,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은 최고 좋은 음식, 아주 비싼 음식, 좋은 데 가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밥만 사드리나요? 후식까지 해가지고, 커피까지 다 해가지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집에 와서 밥을 먹냐고. 지금 젊은이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걸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젊어서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시면은요, 신방을 오시면은 제일 잘 대접하는 게 뭐예요? 과자 좀 사다 놓고 커피 한 잔 타드린 게 전부였어요. 밥을 해드린다는 거 아주 대단한 접대였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요,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했고요, 우리 이 민족이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 자꾸 번성해지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로 믿었는데 이제 풍요해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어떻게 풍요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교회 회장인데 교회 안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할까? 아, 또 목사님이 귀찮게 또 전화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핑계대지? 에휴, 그렇게 하려니까 그냥 나가서 자리나 채워주자. 그런 식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은 어떤 감시 아닌 감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최고라며, 하나님이 모든 만능의 왕이요 구세주라며, 그런데 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쓰여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황된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형식으로 치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는 너 같은 그런 예배를 받기 싫다고 내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구청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냐고. 아, 그럼 교회에서 예배 드리죠. 춤출까? 그래서. 그러면서 물론 그 사람들도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는 나오고 싶겠냐고. 주일날 집에서 쉬고 싶겠지. 어쩌면 자기네도 업무로 나오잖아요. 또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이 바이러스균을 만들어냈냐고. 그렇게 자기네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협조할 건 협조해야죠.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너희같이 그렇게 뚝뚝미지근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나는 받기 싫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기 싫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서 너희를 부욕케 하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흰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왜 바로 봐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오늘 말씀 뭐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인이라고 그러면은 남들이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믿어줄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돋보여서 나의 어떤 이익을, 나의 욕심을, 나의 욕구를 충만하려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진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그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무릎 꿇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 자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나의 진심은 엉뚱한 데가 있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쾌락과 자기의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러면 예수님 오히려 누를 끼치는 일이야 하면서 형식적으로 절제하면서도 마음은 그게 아니,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는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내치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정성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세우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빠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부모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단에 빼앗기고 나니까 하던 공부도 안 하고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안 다니고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부모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 자식을 설득하는데 이 자식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몸은 여기와 잡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아버지 엄마한테 잡혀 있는데 이 엄마 아버지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가르치도록 배우도록 뒷받침해줄 이 부모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걱정할까? 그것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를 속이고 여기 있는 사람을 속여서 다시 그리로 돌아갈까?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이 그런 식으로 올바라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시간을, 엉뚱한 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폐렴은 오히려 도구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도구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얼마나 부유했냐면은 AD 60년경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많은 피해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긴급 재난기구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나라에서 뭐 정부 보조금, 재난 보조금 준다 하죠. 그런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왜?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잘 살고 있고 풍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았어요,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만큼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요는 풍요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자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있고, 우리 마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그 고마움, 그 감사함으로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계시록에서는 그를 우유부단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면 이것이 좋고 저기 가면 저것이 좋고, 야 그래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좋으면 분명히 하나는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와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할 것인가? 요즘은 종교도 다원화돼가지고 다 좋다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통해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현실이 지금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뜨겁든지 아니면 아주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